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감 예배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아 죄의 종에서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남은 때는 오직 나의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했던 세례 요한처럼, 노아처럼, 롯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을 먹고 단단한 식분을 먹는 의의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부 단장하여 세마포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빗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들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양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작은 종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 솟아오니 주여 저는 형체는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어서 마치 노아가 홍수를 예비하여 심판을 피하여 방주를 지었듯이 말씀의 방주를 짓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 등불 환히 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세례 요한처럼 초림 예수를 예비하고 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참에 우리 성도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모두 다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이블 아카데미 제2권 사과입니다. 사과 맛있죠? 자, 우리가 교회 심판 끝났고 성령을 회반하는 진리를 배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래서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가능한다. 이렇게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바로 사과, 약속의 자녀가 됩시다. 약속의 자녀.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연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 말씀이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노아 때는 실제로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도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이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말씀의 설계도인 성경대로 약속대로 믿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서 준비하는 저 여러분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자녀가 됩시다. 한번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요거를 역설법이라고요. 거꾸로 읽어보면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입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너의 믿음이 위에 거하는지 확인하고 증명해봐. 여러분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나 그 유튜브나 설교를 부흥회라 들어볼 때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진짜 의 구해봤어요? 도대체 의가 뭔지를 알아야 의를 구하든지 말든지 이런 성도들이 오늘날 참 많다 이거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을 모르고 다니면 그야말로 고3짜리가 대학 입시내놓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과서 내용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 입시 보면은 그게 합격이 될까요? 똑같아요.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오늘 말씀 준비하고 예비하는 구원의 방주리는 노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알고 그 의를 구하느냐 이거죠. 그의 나라는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의를 구해야 된다. 의.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양은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꼴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 목자는 예수. 사실은 우리 어떤 목사님들과 여러분 우리 몸내교회 내가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목자는 한 분뿐이 없어 예수님뿐이. 사실 목회자는요 목자라고 하면 안 돼요. 목동일 뿐입니다. 목동. 목동은 뭐죠? 주인이 따로 있어 양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이시니? 다윗이 시편 23편 분명히 얘기해서 하나님만 목자 되시고 목사는 말 그대로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잠깐 맡겼어요. 잘 양육하고 뭘로? 말씀으로. 예수님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마귀가 세 번 시험하러 올 때 마태복음 4장 가되 그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예수님 수종들었잖아요. 여기서 왜 강대상에서 이란 전쟁 이야기하고 TV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고 월드컵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강대상에는 말씀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대언자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웠지 이 자랑하라고 세운 거 아니거든.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박사학위 따고 그거 뭘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의학에 대해서 조금 어디서 소식도 냈대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또 부인이 같이 가고 싫다고 하는 그 전문 의사를 간신히 전도해 갖고 왔는데 야, 너 목사는 넌 말씀을 이야기해야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넌내 전문 과목 내가 여기 들어갔냐? 저 양반은 의대 나오지 않았잖아. 나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요. 내가 이 얘기들을 이런 교회 나오려면 안 나가 가더래. 목사는 말씀만 줘요. 약속만 줘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뭐를 주겠다? 영생. 그럼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영벌이라고 또 말했어. 영벌. 영생인 거 영벌. 그걸 뭘 줄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서 영자 띠 끝에 벌자 영벌. 영생은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오실. 영벌은 영원한 지옥. 주님 오실 때 은분된 밑구덩이라는 서울 지옥.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25절에 말했죠.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위에 구하는 자 생.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영생.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목적이 영생이잖아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려면 그게 목적은 아니요. 땅에서 영혼이 잘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당연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이 땅에 있는 건 잘 되고 심지어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삼서 2절에 이미 고인이 되셔 하늘나라 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18번 영혼이 잘 된 마치 범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만하라 이 말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 영생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앞에 영생이 그 약속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대로 의에 거하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의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의에 거하는가? 그것을 오늘 영생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바로 곧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딱 합한 자는 영원의 구원함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준비된 자만이 그 약속의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몸을 섞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 예수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초림 예수다. 근데 이제는 다시 또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오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때는 재림 예수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초림 예수를 예비하였던 바로 세례 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종 형님이거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가 그 남편 엘리사벳 그 언니 친언니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형이에요. 육체적으로 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노한 자다, 큰 자다 그랬어요. 가장 왜? 초림 예수를 예비한 자. 그가 제일 먼저 외친 소리가 뭐냐면 회개하라 목사의 자식. 예수님도 재림할 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려고 하더라도 뭐가 임해야 돼? 회개. 죄삼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락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영생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뜻대로 믿어요. 주님 뜻대로.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재림을 기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초림 예수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재림 예수를 예비해야 되잖아요. 노아 때와 같다면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형벌의 심판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말씀의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생을 준비했는가? 말씀대로 준비하자. 목회서신은요 사실은 에바브로 디도거든요. 이 디도서는 디도가 썼는데 이 디도가 사실은 위암에 걸린 자였어요. 암으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기 싫은 오직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요 목회자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십니다. 목회자들. 디도서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약속을 해놨느냐. 영생을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사도 바울이 내게 맡겼었던 것이니라. 그러니 디도에 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디도서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생은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엄마 태생의 목적은 탯줄 끊으면 그거 싫어도 응애 나오는 인생이 돼. 그죠? 그럼 태생의 장소는 엄마 모태였어요. 근데 나오면 인생의 장소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태생의 엄마 10개월의 목적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 이 안에서 엄마 젖을. 그래서 탯줄 딱 끊기면 그 다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인생도요 70에서 강건하면 80년이라고 10년에 말해요. 모델적으로 7, 80년 사는 인생 속 요즘 뭐 100살도 살지만 7, 80년 동안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태생은 인생은 영생. 그래서 애기는 탯줄 끊기고 응행하면 인생이 되듯이 우리 명줄 딱 끊기고 인생이 끝나면 영생으로 가십시다. 그게 우리 세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생은 거짓말하고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못하시더라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뭘 못하시는가 하여튼 거짓말을 못하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자체가. 그래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영원한 때부터 아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 만들기 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해 놨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전도 나타내 주셨다. 전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잖아. 자기 하나님 때가 있어. 때가 따라서 합시다. 구약 때, 신약 때, 말세 때. 구약 때는 성부, 신약 때는 성자, 말세에는 성령. 그럼 구약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뭐냐? 한 분이시지만 본이. 구약 때 성부의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야훼, 알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여호와, 거부의 아버지라는 뜻이. 왜냐하면 구약 때는 뭐를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 그래서 거부의 아버지예요. 여호와. 신약 때는 뭐죠? 신약 때 성자는 예수 이름이 뭐냐?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시작부터 우리가 신약 장롱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죠? 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성자의 예수님이 뭐를 주시냐? 복음을 주셨어요. 말세는 성령의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보혜사요.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주신 말씀은 바로 뭐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장래일을 알리려 하심이니라. 일단 나와 요한복음 16장 10절. 그럼 진리의 성령 오시면 막 은사하고 능력 이걸로만 한국교회 끝이면 안 돼. 이거 못 단계 열매로 가야 돼.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장차 될 일, 올 일, 속히 될 장래일을 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포칼리스, 비밀의 말씀을 확 찢어서 열어놓은 말씀이다.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올 일, 이제 될 일과 올 일, 그 일은 누구에 관한 일? 예수에 관한 일. 성경은 누구 이야기? 온통 예수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은 예수 오신다 복음. 신약은 예수 오셨다 복음. 계시록은 성령이 하신 말씀인데 다시 오신 예수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성령 계시록 2장과 3장 보면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 속히 오리니 계시록 20장 7절.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어. 구약 때, 신약 때, 말세 때. 지금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해. 초보 설교는 전모기 설교라고 히브리서 10장. 우리 지금 초보 때가 아니지.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말세 치마를 맞이해 싸우니 내가 그럴 때요. 그러면 주님 저분은 말세 치마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요. 주여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나죠.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 쓰면 안 돼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요.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성령님이고 예수님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중보자 한 분은 안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누구 한 분?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만희 지금 구속됐더만 시체 이만희 국민의힘들 다 당원 가입하라고 강요해갖고 막 그렇게 했다고 지금 재판도 이단들은 참 말로가 좋게 안 끝나고 하나님 앞에 생애는 잘 살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심판대가 자기가 보혜사는 하나님의 권위 이름의 역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양떼들은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갑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보세요. 시작부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 창세기 3장 가서 가장 간교한 마귀의 모형이었던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생뚱맞은 세상 이야기로 밀고 한 게 아니에요. 하와야,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정령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을 드리네. 앞에 말씀으로 쫙 가잖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거기까지. 하더냐? 끝에 머리 가서 달러. 그래서 이 단은 다르리 끝에 머리 가서 싹 달라져요. 참 말씀으로 이용하고. 이 단도 다 말씀 알고 꼬다닥 넘어가. 분별력이 없는 우리 양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성경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두 구절 갖고 해요. 성경 해석법은 7가지 신학적으로 보게 해서 원어적,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NIV 영어도 봐야 돼. 원문도. 원어적 해석법, 문자적 해석법, 비유적 해석법, 역사도 봐야 돼. 그날 그때 역사적, 문화적 해석법 7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아야 돼. 그런데 이단들은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 우리를 이제 성숙함으로 믿음의 말씀 준비하고 예배에서 결단코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믿는데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 믿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했느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나에게 명대로 맡겨주셨다. 그 바울은요 종말론적 학자였습니다. 복음의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얻는 방법은 자기 때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말씀 아까 나왔죠. 하나님도 구약, 신약, 말세,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예수, 보혜사, 율법, 복음, 예언의 말씀 일단 나와요. 도표로. 저는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한 3,000년 먼저 오신 하나님 거룩한 종인데 그 이사야에게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야 너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짝 이게 관주 성경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에 짝 맞추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연속 계승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면 신약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구약에 주님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낳았으니 뭐 전능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이사야가 얘기한 그 오신다는 그가 바로 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 저 신성 모독죄는 지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래. 그 신성 모독죄 돌로 쳐주게 되고 돌로 던지니까 예수님 아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를 내가 무엇을 없이 알고 너희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토라를 다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왔는데도 너희는 몰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매일매일 3번씩 읽어가면서 달달해가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도리어 오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자, 이걸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맞이 못했느냐? 조립 예수를 맞이 못했던 현대판 재림 예수를 맞이하지 못할 눈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말씀에 갈급한 현대판 유대인들이 지금 쫙 갈렸다니까요. 왜? 아니 이게 안타까워. 지금은 이렇게 참 다 이렇게
현대식 기계로 이렇게 다 여러분 다 써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제가 인도에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할 때는 성경이 다 벌레가 있어요. 내가 요거 주일 한번 성경 한번 가져와 세 번이 벌레. 너무 뭐 성경 보면 어머니가 주신 요렇게 세고 요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따만큼 쏟아놨어. 얼마나 찢어진 것도 지고 또 붙이고 스카이테이프 늘어붙으면 또 스카이테이프는 열받으면 또 뚫어붙어. 하나는 완전히 걸레짝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아들한테 졸릴 때 아빠는 가세요. 성경 셌어. 나는 보도 묻어갔어. 아빠 하도 색깔을 많이 칠해나가고 어느 뭐 총천연색으로 그 아빠는 알지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전하기만 해. 듣기만 할게. 그리고 또 나쁜 말은 또 안 해. 끝으로 많이 벌어갖고 교회 저숙해. 그냥 언제 될지는 내가 먼저 진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부로 영생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은 딱 이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때가 있죠. 때. 성경을 보면 때가 있는데 구약 때가 있고 신약 때가 있고 말세 때가 있어. 근데 삼위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구약 때는 하나님 어떤 분? 성부 아버지. 그 다음에 신약 때는 성자 아버지. 마지막 말세 때는 또 어떤 분은 아들이라고 했더니 성령 했더니 성주 또 이러고 있네.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부는 뭐죠? 여호와 법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613개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 39번을 딱 줄여서요. 하라고 하지 마라. 명령형으로 집중적으로 된 게 613개를 뽑아가지고 파피루스나 아니면 그 양피, 양의 가죽을 해갖고 깨처럼 써갖고 히브리어로 여기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말하고 깨알처럼 애기들 외워 문설주에다가 말씀 붙여. 무당들은 부적 붙이지만 우리는 저렇게 성화 붙이고 말씀을 붙이고 그래야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운동력에서 자외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리해요. 우리 영과 육과 혼과 및 관절 구속까지 막 쪼개 귀신이 떠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자 예수 이름 예수 그죠?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고 해?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많은 미혹의 영. 말씀은 구약 때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셨고 신약 때 예수님은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을 봅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신 분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가지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는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들으면 뭐가 자라요? 믿은 자가 말씀. 자, 구약 때는 율법은 그대로 다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뭐 돌로 쳐주었어. 근데 어떻게 다 행하냐고 이거를. 613개 설령 그 토라만 지킨데도 한 개만 어겨도 612개 다 지키고 한 개만 어겨도 613개 다 어긴 거는 똑같다고 이렇게 종계로 해놨습니다. 근데 613개 중에서 612개가 설령 뭐 다 못 지킬 수는 없지만 다 못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다 지킨 거로 보는 게 뭐죠? 하나 있었는데 612개는 나 다 못 지켰어. 근데 딱 한 가지 그것 때문에 613개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다? 사랑이에요. 야고보서 말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느니라.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구원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우스, 아가페사인데 그 사랑은요. 그래서 그 사랑만 있으면 예수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원 구령의 열정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주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몸처럼 이웃도 전도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영생, 생명으로 이끌면은 주님이 가장 귀한 사랑을 너무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해서 주님께서 의롭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마귀가 최악으로 바라가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8장 44절 마귀의 3대 공격이 있어요. 첫째 살인, 둘째 욕심, 셋째 거짓말. 이 3대 공격으로 아담과 하와한테도 다 인용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은 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불법은 죄를 짓는 마귀. 불법이 성함으로, 죄가 성함으로, 마귀가 득세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싫어지느니라. 마귀가 딱 한 가지 가진 게 사람을 파괴시켜. 여러분, 남편이 죄가면 남편에 비해서 나를 살살 야불려갖고 막 찜질내게 하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에 남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언어를 쓰시라. 여러분,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요. 따라서 합시다. 죽겠나이다. 시작. 죽겠나이다. 죽겠네 하지 말고 그것도 죽겠나이다. 주님께 있나이다. 죽겠나이다 하기 전에 죽겠나이다. 그러면 응답이라도 오시지. 일을 해가신 분은 누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죽겠나이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누구요? 죽겠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죽겠나이다.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겠나이다. 말도 비슷하잖아. 이 말과 비슷하기라도 내가 유익된 말을 해야겠죠. 다 의롭다 인정받아야 뭐를 받죠? 구원을 받아. 지금은 율법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복음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이미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뭐 했도다? 이루었도다. 끝났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냐? 오실 예수를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얘기할 때요. 이미 이건 마스터 끝내놓고 율법은 예수 믿으면 율법은 끝난 거고 다 이루어진 거고 죄상 받은 거고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교회에서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안정되면 요한계시록 분석 들어갈 겁니다. 주석도 갖다 놓고 막 여러분 그래서 뭐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제가 계시록만큼은 책을 안 썼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총장님들도 다른 거 했어요. 잘못 전하면 계시록 전하다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잘 전하다가 지가 예수가 돼버려. 다른 목사가 이렇게 전하는 거 봤어? 감 봤어. 목사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목사님 참 자신의 본연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다른 목사님까지도 조금 그거 전한다 잡고 그냥 교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했어. 우린 지금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오직 여러분 참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 자랑만 하십시다. 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때를 따라 말씀을 잘 먹이는 목동들에게 모든 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양떼들 우리 포도 나는 대로 다 붙여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네. 말씀 소문 나가면요. 네. 양은 꿀 맛있게 오게 돼 있어. 네. 우리가 초장만 이루어지면. 자, 읽어봅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마가복음 21,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 마지막 장 주님 오심에 대한 예비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양떼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저는 우리 몸된 교회에게 저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양떼 양을 잘 먹이면 양이 통통하게 그냥 살쪄갖고 새끼를 막 낳고 막 그냥 양이 불어나는 그런 목동한테 주인이 맡기겠어요. 보내기만 하면 그 교회 가면 상처받고 병들고 시들시들 살 것도 죽이는 목동한테 맡기겠어요. 양의 주인은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흥시켰대.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려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능력 있고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수산 전문대 나왔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고 해서 완전 일자 무식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배웠다 안다 교만한 자를 쓰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약한 자를 들어 간단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했다고 할까봐 우리 하나님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그런 자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오늘 잘 다니는 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가서 너 대학 갔다 때 좋은 옷장이 그러는데 무식한 자들을 많이 쓰신다더라. 그러니까 대학 많이 배우지 마. 또 그러지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주인이 올 때,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종이 때를 따라 자기 때 자기의 말씀, 마지막 때 말씀, 구약 때는 율법의 말씀, 신약 때는 복음의 말씀, 마지막 때는 영혼의 말씀, 이런 때에 따라 주는 말씀을 잘 매기는 자가 복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 저도 주님 오실 때 복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복은요, 다시 재림할 때 주님 뭐 초림 때처럼 병 고치러 오지 않아요. 문댕이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성경 눈뜨게 하려고 은사 주시러 온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영혼은 천국이냐 영혼은 지옥이냐, 첫째 부활이냐 둘째 사망이냐, 이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도 양떼를 위해서 잘 매겨야 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맞습니다. 엉뚱한 때 얘기하면 내가 진실로 그런 교회, 그런 목동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원래 주인이신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분이 그 주인의 양떼들을 이 목동한테 다 맡기겠다. 그 얘기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좀 기도 제목이 하나가 하박절 주여 수일 내에 우리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하고 이 동네를 완전히 나눠주고 부지하고 정말로 시대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주님 오실 때는 마지막 때를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말씀을 전해야지. 그죠? 그렇다고 구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율법도 들여대야 돼.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이 죄를 얻지 않고 깨달아서 회개도 하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주님 오실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느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떤 분은 막 예언을 해. 막 하다 부흥이 갔더니 다 와라서 가마바바 설레서 가버렸어. 에헤이! 하나님 방금 황사 한 마리 드리라고 했는데 또 뭉쳐놨구나. 다 사기꾼.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믿음대로 할지어다. 인색한 마음으로 네가 하기를 원하고 이건 도저히 내가 드릴 마음이 없다 하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부부싸움을 해서 자소식 교회 와, 안수지사 장로가 와, 또 그건 그만 가서 조용한 데서 그거 너희들 가서 화해부터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을 확증하고 다 풀고 혼한대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와 헌물을 내가 받으리라. 아멘. 저는 주일날 아침이면 주일날 딱 되고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할 때 웬만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말도 안 섞어. 손해 나거든.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지게 돼. 그걸 터득했어. 한 20년 목회하는 조영기 목사님도요, 사모님하고 간증 얘기 들어보면 사모님이 100몇 번을 보따리 쌌다 풀었대요. 그런 유명한 목사들도 그런 사실이 있었더라고. 자, 예언의 말씀이 뭔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시작부터 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누구 오실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가. 그걸 가리켜 우리는 말세지 말라.
세상 끝 또는 추수 때 또는 종말 끝종자 끝말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안다면 기록한 것 중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지금은 무슨 말씀을 들을게요? 예언의 말. 예언은 과거요, 현재요, 될 일이에요? 예. 우리가 될 일은 딱 하나 남았어. 뭐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속히 속히 그 NIV 성경에는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과거 옛날에 관주 성경에는 속히 될 일 이렇게 나옵니다. 속히 올 일 그럽니다. 앞으로 오실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일 바로 재림뿐이 하나만 남았어. 다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이 뭐 하면서 막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 여러분 예언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해요? 이미 성경 66권의 예언 다 해놨어. 좀 네가 복음 좀 더 이상 받지 마. 이것도 다 지키기 힘들어 죽고 이거 66권도 힘들어 죽었는데 네가 복음 하나 또 받아놨네. 내가 가방 주께서 말씀하기 원카버레스 콜레스 아따 황소 한 마리 들여나오는데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 요구하고 지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지. 몰라 사람은 속에서 지가 그게 사기고 도둑질하는 우리 그 목사님들이 사례만 올려준다고. 아이고 배고파도 걸어가고 뭐 눈물 없이 못 가는 게 찬양은 참 허벌나게 잘해. 여러분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난 예배 때 보면 뒤에 있는 분 두 분 항상 이러더라. 주님은 다 봐. 주님은 참 높잖아. 너 몇월 며칠 날 두 번 졸은 거 내가 다 안다. 주여 피곤해서 그래요. 집에 있는 거 되고 와서 그렇게라도 나한테 예배 드리는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애기들이 이렇게 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일날 막 낚시 가고 세상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런 데로 가면 때가 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준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입니다. 이게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22장 21절까지 나는 탈북자 대신 70 넘으신 그때 우리 평택대학교 제가 다녔는데 2년을 그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서부터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셔서 마라카ቱ 예수 그라이스트 그것까지 완전히 다 외우는 데다가 기절 촉봉하는 줄 알았어. 와 사람이요 마지막 갈급하면은 그렇게 되는가 봐.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나보다 성경책 더 벌래요. 거기는요 들킬까봐 한 장 읽고 외우고 먹어버린대.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라고 교도소 갈 일이 있어요. 아우지 탕당 갈 일이 있어요. 그럼 그냥 죽여버려요. 야수교라고. 자,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뭐에 대한 관한 일을 적어놓은 거죠? 속히 일어날 일. 이걸 가르쳐 바울은 복음이라고 해요. 오실 복음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일어난 공생에 대해서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오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 예수에 관한 일이니까 전혀 배척해서 도래 십자가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예수에 관한 일이 이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현대판 유대인들이라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 이를 가지고 숲이며 둘째 삼아 흥거리하면서 고통하는 데가 뭔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속히 뭐 할 일이 왔어요? 될 이건 과거의 현재의 장래일이요? 장래일이죠. 이게 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냥 자기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이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계가 열려야 돼요. 가슴을 찢는 양을 위해서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오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죠. 아홉자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이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똑같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따라서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오직 이 온리. 이거 딱 하나다. 이것뿐이 없다 이거예요. 진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올리를 준비할 것은 이 말씀. 이 말씀뿐이 없다. 우리 준비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가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고도 내가 데리고 올게.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나이에 어떤 분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제가 청주 있을 때 그 고등학교 그냥 권사님이신데 원래 침대교회는요, 감리교회는요 안수집사가 없어요. 거기는 남자도 권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안수집사교회인데 아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요즘 청주에 또 계셔. 아유 나 서울 이제 한 5년 돼가요. 서울서 뭐 하세요? 목사님 지금 대하세요? 그러니까 아유 지금 교회 아니 그 나이도 또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시오. 하나님 쓰시고 하시야 목사님 열정도 어디 가보시오.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하고 끊었는데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실 예수에 관해서 정말 엄청 학자였구나. 사실은 이 양반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가말레 문화하면 오늘날 율법에 관한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이요. 대단한 믿음이고 어려서 얼마나 부유한 가정이 자랐는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였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산 자예요. 근데 뭐 갖춘 거라면 다 갖췄어. 예수 믿고 나서 나이가 다 배설물이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이 오지 않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목숨 바쳐 전한다고 깨달고 나니까 열리고 나니까 와.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뭐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아주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다 똥물이다. 배설물이라는 게 똥물이다. 오직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이는 뭐에 관한 일? 속히 될 일. 누구의? 예수에 대한 장래. 그건 뭐 꾸몄냐? 재림 꾸렸어요. 재림은 불가용으로 다 쓸어버리는데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노아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의에 거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에 거하는 자가? 의에 거하는 자가. 그 의가 어디에 들었느냐? 바로 이 복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볼까요? 자, 요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 이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전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은 장래일에 관한 복음도 있다고 했죠. 속히 뵐 일이죠. 그럼 그 예수에 관한 장래일은 바로 오실 예수에 관한 일이다. 아멘 합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속히 될 일, 예수에 관한 장래일인데 사실 예수에 관한 이 장래일을 말한 말씀은 바로 뭐냐? 성령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이 복음에 있는가.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것이 의에 거하는 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뭐죠? 의를 먼저 구하라. 같은 6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약에는 성부, 신약에는 성자, 마지막 말세 때는 누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어느 때 말씀을 한다고 했죠? 예언의 말씀, 대비, 장래일.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구약의 성부는 율법을, 신약의 예수님은 복음을, 마지막 성령님 보혜사는 어떤 일을? 장례일. 그 장례일을 뭐 하는 것만? 듣는 거를 하시는데 들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요 대리의 말씀이요 2장과 3장 에보소두사빌라 앞에 그래 하나만 띈 거예요. 7교회 참다 7교회에게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로 들어요? 코로 들어요? 입으로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행하고 율법을, 신약에는 복음을, 말세에는 성령님 보혜사가 무슨 말씀을? 예언의 말씀, 대리의 말씀, 올리의 말씀.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리의 말씀은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현대파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올일의 초림 예수를 예비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버림받은 족속들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처럼 이제는 재림 예수를 예비하지 않으면 현대판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거 이를 갈며 의인 중에 악인이 돼서 바람에만 겨우쳐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의.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 3장 13절에 주님 오신 그날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주님 오실 때. 그러면 그 의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의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의가. 여기 거하는 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다.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반드시 속히 되리이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언의 말씀이고 이걸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깝다. 주님 계시록 20장 17 22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속히 재림할 때는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그걸 믿어야 그 믿음에 이르게 해서 그 의인은 의인 중 악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마지막 죽으실 때 생명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죠?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냥 읽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원리구나. 짝을 찾아서 맞춰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중에서 속히 되리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인 장례를 알리는 예수님에 관한 오신대를 알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계시록이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오는데 마지막 별일이잖아요. 올 일이잖아요. 서만학교에 에베소 교회 도와드렸고 이게 앞으로 이런 형태로 7개의 형태의 교회로 지상에는 모든 교회가 단단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 잃어버려. 앞으로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들 엄청나게 막 지금 첫사랑 잃어버릴 수도 있어. 처음에 예수 만나면 뜨거워갖고 내가 우리 가족 전도해야지, 우리 엄마 전도해야지,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지. 그 뜨거웠던 것이 지금 불법의 상황으로 그 사랑이 뭐였어요? 식어지니까 마귀의 역사에서 전도 다시. 이런 첫사랑 잃어버리는 교회가 서만학교 같은 교회가 수없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을 것이다.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전도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서머나는 순교하는 교회, 빌라델비아는 선교하는 교회. 개인적으로는요, 서머나같이 순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적으로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만 하나님께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7 집사 중에서도 2 집사만 스데반하고 빌립만 둘이 썼잖아요. 사도행전 6장 7. 그 스가랴 4장 가면 7 촛대가 있는데 양쪽에 감람나무 금기름 오는데 2 촛대만 기름 받아서 등져요. 구약 신약 말씀 딱딱딱 맞아요. 말씀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7 촛대, 촛대는 교회거든. 2 교회만 기름 받았고 등불켜서 빛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어요. 신약의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7 집사를 뽑아요. 왜냐면 베드로, 사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지 막 선교하고 막 구제하고 이런 것까지 하려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믿음 좋은 7 집사, 근데 7 뽑았지만은 니골라당 같은 건 당 짓고나 주님 앞에 버림받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7 집사 뽑았지만 스데반하고 빌립만 씁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가서요 순교하는 자죠. 돌에 쳐맞고 부른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사마리아 도성까지 쫓아가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요 7 교회가 나와요. 2 교회만 칭찬받아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순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0일 동안 환란 중에 축복, 충성했고 선한 교회. 그래서요, 장례를 알리는 이것을 들으라고 그랬죠. 듣는 게 장례일을 뭐 하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 오신 것은 뭐 하는 것은 장례일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 배달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때려다 주신 말씀 들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의에 거하는 우리 포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이름에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한번 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번 젖대를 사이를 거느시니까 이르시되. 지금 어느 교회에 대해 얘기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 뭐라고 하죠? 결론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남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좀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 한번 보세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믿음이 자라죠? 그 믿음으로 뭐하냐? 이기는 자가 전부 7개에게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말씀 들어놔있고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뭘 이겨야 되는지는 이제 계시록 들어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그러면 성령이 교회가 말씀을 들어놓으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 믿음을. 그러면 이기면 이 축복을 준대. 무슨 축복?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의 가지를 따먹고 뭐하는 영생을 할 수 있어. 근데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뭐 했어요? 쫓겨나서 영생 없죠. 애 낳고 죽지요. 다 죽잖아요. 그치?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성령의 교회 말씀을 들어놓으면 생명의 열매를 주어서 뭐하게?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축복이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누기를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뭐할까? 영생할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은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뭐가 하시는 말씀 들으면 성령이 교회에 대한 말씀 들으면 율법도 아니고 복음 필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예비해야 된다. 노아처럼 방주 예비하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불가용할 때 수아상으로 도망갈 때 예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를 예비했던 것처럼 미련한 5, 슬기로운 5천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슬기로운 5천은 등에다 기름을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도 서문학교에게 말하죠. 서문학교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에다 말씀을 뭐하라? 그래놓고 뭐하는 자? 이기는 자. 말씀 들으면 믿음이 자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대요. 근데 어떤 자를 이기게 해도 진실한 자. 주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가 못 이겨도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하죠.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의 말씀을 들어라. 감췄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몰랐던 비밀에 만나와 hin도를. 만나는요 영의 양식이었어요. 육의 양식이었잖아요. 땅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힌도는 상급입니다. 제가 힌돌교회라고 했었는데 힌돌교회는요 이때 그리스 시대에 와라픈 운동에서 최고의 영예를 딴 자에게 힌돌에다가 상패를 만들어서 남쪽 역사적 해석을 보면 이래요. 그 영적으로 볼 때도 하늘나라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섭자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화려의 멸류관, 금멸류관 그 엄청난 상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뭐하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라 말씀을 들어보면 아멘. 네. 세 번째, 네 번째도 조아들의 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파듯이 있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하는데 저게 뭔 모습입니까? 비유적에서 싹 흘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목회하면서 3번 1장 1절부터 22장 22절까지 3번 강의 마쳤어요. 우리 교회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왕국을 다스려 왕국을 다스려 왕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귀는 자 성령 교회라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신 말씀은 장래일 오실 예수를 준비해라. 예배하는 자는 세마포 입고 기름 준비하고 열매 맺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번째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게 한다.
우리 주님 오시네 이루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으로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게 해주겠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서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노할자다. 그래. 다 얘기했잖아요. 다 빠지지 않고 준비하라. 우리 강조합니까? 잘 믿기나 잘해 이런다고.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일곱 교회가 전부 다 이게 똑같고 이기는 뭘 이겨야 돼요? 에이 김 선생 총각 그냥 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 천국 가. 저는 교회에서 조금 까탈스러워. 모르는 거 그냥 못 넘어가. 그래서 찍어놨는가 봐 신학학 하려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 다음에 신학하고 나면 교수들을 잘 배워서 우리 양떼들은 정말 속이 다 시원하게 다 풀어서 정말 막히는 것이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 나에겐 참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냥 이기나 잘하자 이러고 끝나서 똑같은 방법. 너무 설교는 뺏겨다가 전화. 진짜 양을 위해서 영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요.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하는 교회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주님이죠. 주님 말합니다. 여기에도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뭐 할 자다? 들을지어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도요. 이기는 교회에게 보좌에 함께하죠. 왕권의 보좌에 함께 성령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참 들어야 되는 성령의 말씀.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개 모두 다 성령이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다시 오실 장례의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고 매우 강조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한 거로 책망으로 버림받았죠. 안타깝게. 하나님 선택한 자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뭐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주님을 몰라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져서 와서 들으라고 하면 안 들어. 어쩌면 성경적인지도 몰라. 오늘도 봐. 안 듣잖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두렵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오늘 저녁에 1시까지 또 우리 집사람한테 또 전해야 돼. 안 나왔지? 전화. 그게 복가서 못하게.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오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건방지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잖아요. 목회자가 안전해. 힘들다. 그냥 전에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 반 죽여놓습니다. 그따위로 하려면 지금 밥 때려치고 족발 싸고 우리 총장님 그 학생들 다 나가면 어떡하려고요. 총장님 젊은 학생들은 하나님 뭐 잘못 받았고 괜히 목회자라고 했다가 잘못했다가 버림받은 거지.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도 안 하는 것은 무슨 또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가볍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대선지자예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야. 소경이 누구냐 이거요.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목동들 아니냐고. 양떼를 가르치는 이런 선지자들 아니냐고. 율법자들 아니냐고.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도 허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두려워요. 이 말씀 안 전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바울 같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도 주님 앞에 설 때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랬잖아요. 버림받을까.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냐. 너희들 목회자들도 다 안 들으려고 하잖아. 교만하고 다 안다고. 아무리 신학생도 그러더라니까. 영어는 성경 한권 써갖고 내 그러지 않는 거 학점 빵점 이랬더니 알 때까지
무슨 교수님 잘못했어요. 저기 화장실 가서 나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항상 학생 하나 때문에. 그랬더니 반장이 가갖고 너 때문에 지금 교수님 강의 안 하다가 빨리 지금 시간 없어 죽었는데 제가 우리 강의 중 교수님들이 제 일이요. 진짜 기다려요. 누가 내게 청성된 자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말하는 것을 볼지라도 너도 성경을 안 보잖아. 뭘 전하게 뭐가 의회가 하는 거고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많이 안 귀가 열렸을지라도 뭐 하잖아? 안 나온 사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에 귀를 기울이느냐? 누가 뒤에 올리를 삼가 듣겠느냐? 앞으로 올리를 누구 오실 일? 예수님 오실 일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믿음으로. 그게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장래일이 올리래요. 그러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너 맹인이지? 소변이지? 너 기목을지? 우리 교회 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씀도 있으니까 가끔 한번 수요일에 한번 와서 들어봐. 주일날 본교회 섬기라고. 그래갖고 본인이 원해야지 괜히 잘 믿는 사람 끌어왔다가는 우리가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있어요. 남이 건축한 교회 외에는 나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믿는 사람, 이단들처럼 믿는 잘 다니는 사람 끌어오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한국에 가장 신실했던 목사님 한 분 계시 영락교회 누구죠? 돌아가신 분?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계시고 아주 한국의 건장 그분은 신사참배에서 일본 천황 앞에 절했던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신문지상에도 당연히 나는 신사참배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버림받고 그러나 회개합니다. 공개시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통보합니다. 저는 마지막 죽기 전까지는 이 일을 꼭 구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수목하는 목사님이 조용히 그 앞에 왔어요. 마지막 한 말을 먼저 하시네요. 목사님들, 하여튼 그분 한 마디 들으려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들. 근데 그렇게 느리게, 그렇게 설교에 내가 높이 못했어도 그분을 존경하고 한국의 거장이고 영락교회 정말 대단한 목사의 통합측에 대단한 목사로 인정받는 그분 설교하고 그분의 행동이 똑같아요. 그래서 믿을 줄 큰 교회 사례금을 삭감하는 목사님 딸 권사님이 저 성남 가다 보면은 군 교도소가 뭐죠? 군 교도소입니다. 군인들 가기 싫어하는 최고 싫은 교도소 있지. 남한산 거기 땅이 큰 땅이 권사님 마지막 때 은퇴하고 거기서 오셨는데 대소를 받아봤는데 그분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중절모 딱 2개, 지팡이 2개, 구두, 여름꽃 겨울꽃 딱 2개, 양복. 아니 그 목사님이 그 거잖아 한국의 제일 큰 영락교회에서 사례도 못 받아서 그분을 꿨어요. 두 벌 이상 옷을 갖고 다니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나는 네 벌이나 있어갖고 갑절로 복을 받은 자이요. 뭐라고 하고 돌아가죠? 목사님들 예수 잘 안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 잘 안 믿는 목사들이겠어요? 그분이 가운데서 성령을 끄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목사들이 믿어갖고는 천국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 목사들도 교수도 이제는 눈을 뜰 땐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해가셨죠? 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준비합시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 중에서도 오실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포도나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린 백성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 마지막 시대적으로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계를 열어주셔서 준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내 몸을 쳐서라도 주님 사도 바울처럼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열정적인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수인 것 같지만 주님 기뻐 받으시고 헌양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깨우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우리 포도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기도로 3일밤 예배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